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에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견디지 못할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신다. 너희 믿음이 이긴다.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 견디어라. 그런데 견디지 못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의 모습이 있을 땐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승리해라.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라고 하는 격려를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두아디라, 4번째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마게도냐의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처음 만난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들어갔으니 이제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안식일이 돼서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았어요. 어디 기도할 데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데 길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쫓아가서 그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끝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생전에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즐거워했던 그 교회입니다. 작지만 신앙을 잘 지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웠던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 사람이었느냐 하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루디아가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은 상업이 무지무지하게 잘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업이, 무역이, 사업이 잘 발달되어져 있던 지역이다. 상업의 발달과 함께 아주 잘 조직화된 것이 뭐냐 하면 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농협협동조합 이런 거 지호합이 아직 있지요?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업 조직이에요. 아주 잘 발달을 해 있었는데 누구든지 사업을 하려면 이 조직에 속해 있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든 조선시대 때든 뭐가 있었죠? 우리는 상단이라는 것이 있었죠. 상단에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단에 속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들도 보고 도움도 받고 물론 뭐 일정 그 상단의 회비도 냈겠지요. 조합비도 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지요.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은 이 조합이 아주 많았고 잘 발달되어져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기억해 두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는 내용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것보다 나중이 많다. 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점점 더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문이나 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영역이 더 커져가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별 이상한 점이 없어요. 그런데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맨 앞에 이 거론되고 있는 사업이 처음보다 더 커지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서 칭찬했다. 그럼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궤변에 빠지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해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말하심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지요? 점점 더 크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지요. 앞에서 말했던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면서 사업을 키웠다. 그래서 너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들이 조합에 소속돼 있으면서 신앙대로 사업을 하기는 쉬웠다 어려웠다 얘기해요? 아마도 어려웠을 건데 너는 잘했구나. 그래서 칭찬을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조합에 소속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을까요? 조합들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겠죠. 회칙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모임이든지 공동체든지 보면 회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조직화되어지고 하려면 그 조직은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는 회칙이 있었을 겁니다. 그 회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함께 모여서 회의해야 됩니다. 회의하고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졌나 하면 회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회식이요,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안타깝게도 완전히 꺾어놓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 회식은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식은 반드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요. 그 회식은 반드시 술을 먹었고요. 그 회식은 반드시 마지막에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 하면서도 사업이 커졌다?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해서 사업이 커졌던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끝까지 잘 해내면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전에는 잘했는데 내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참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잘 키워가면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사업을 키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끝까지 잘 견뎌라. 예,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철장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내가 보게 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책망도 있지요. 책망 부분을 우리가 또 봅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자, 여자의 포커스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 헛소리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입니다. 드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분명히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는 신앙인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가짜 선지자가 와서 말한다고 해서 그냥 냉큼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지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길 가는데 누가 헛소리 하면서 이런 얘기 좀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고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네, 안 듣죠. 아마 누가 뭐라 그런다고 냉큼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받아들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야 되고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가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서 그 회식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회식에서 술 먹고 우상의 재물 먹고 음행을 행하고 이게 회식이었다고요. 그것으로 그들은 결속력을 유지해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맨 처음에 신앙인들이 그거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왜 사업하시다 보면 왜 술 한 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고 또 대접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안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다 용서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음란을 행하면서 성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축복하신 거야.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하나야. 단지 우리가 발효시켜서 먹는 거잖아. 소리 그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예수님 안에 있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라는 칭찬.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어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채워가려고 굉장히 애쓴다. 이거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5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 먹고 싸고 씻고 이런 거예요. 아기들이 맨 처음에 여기에 머무르지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안전하려고 해요. 위험한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욕구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먹고 자고 씻고 싸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걸 위험하고 막 위협하고 그러는 걸 싫어해요. 안전하게 살려고 하죠. 이게 두 번째 욕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욕구예요. 어디에 소속되어지려고 하고, 예, 나는 뭐 이런 얘기, 나는 큰 교회 다녀, 나는 서울대 다녀, 나는 연고대 다녀, 뭐 이런 거.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그 소속의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집단을 굉장히 사랑하지요. 이게 사회적인 욕구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아실현, 자꾸 자기의 그 퀄리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최고 마지막 단계의 욕구인데요. 지금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가진 것은 네 번째, 아주 고급 욕구예요. 네 번째,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툭 친 거예요. 너 괜찮은 거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 나 괜찮대, 나 잘하고 있대,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이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디 그렇게 하겠어요. 멀쩡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그냥 훅 넘어가지는 않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하는 건요, 본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본성을 건드리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에 이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요, 훅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이걸 건드린 거예요. 예.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존재해요. 아니 누구든지 맨날 찐밥 먹고 맨날 못한다 하고 맨날 구살이나 먹고 이러면 그 좋겠어요? 인성이 망가지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너 잘한다 그것도 이렇게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본성이요, 거기에 죄의 모습이라도 그래 너 잘한다, 그럴 수 있어, 그럴 땐 남들도 다 그래, 이런 인정이 주어진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따르게 되죠.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타락한 거예요. 예. 사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들에 맞닥뜨리게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성도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마음에 새겨져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옳은가를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돼요. 예. 상황에 맞는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감리교회에서 연회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는 총회라고 하는데 연회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어떤 재판이었는가 하면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그가 서울에서 퀘어 축제가, 코로나19 이전에 퀘어 축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나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도했던 목사님. 그에 대해서 목사 정직 2년이 재판에서 선고되어졌었는데 이 사회, 이 법원 재판이 아니에요. 교회 연합회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걸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 상고해서 마지막 연회에 올라가서 최종 재판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2년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재판관들이 정직 2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중계되는 걸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 아니에요? 시대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리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에 속속된 목사님들이 바깥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장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재판의 결과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고서는 데모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가요? 상황과 때가 맞아야 이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늘 교회에서도 들었어? 그래서 저 말은 맞는 말이네? 그러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과 때에 맞는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이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쾌어 축제에 나가서 뭐라고 전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졌든지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렇게 한다면 이 얘기는 너무너무나 바른 얘기예요. 왜? 상황이 틀리고 대상이 달라요. 때가 달라요. 여기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분들이에요.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은요. 죄 가운데에서 지금 춤추는 사람들이잖아요. 죄 가운데서 춤추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목걸이, 귀걸이 다 헌신해서 딩가딩가 해서 만드는 게 소우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막 춤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축복했나요?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그 돌판을 거기다 던져버렸다고요. 다 깨뜨려버렸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쾌어 축제에 가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고 두 손 들어 축복하고 왔어요. 그래서 2년 정직을 받았어요. 목사 아니에요.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정직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직 해임을 해야 돼요. 목사직을 박탈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회 그분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상황과 때에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분별해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메시지가 맞나? 이래서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인용하는 거 아시죠?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맞나? 이걸 늘 분별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책망이 또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라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해. 여러분, 회개는 뭐라 그랬죠? 회개는 회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회복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 내 영적인 지위를 회복하지 않겠다. 내 생명을 회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아모스 3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책망하시고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그냥 확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겠지, 아니지, 바른 길로 가야지. 계속해서 주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르게 마음을 잡도록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 이게 뭐죠?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눕히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간음하는 자들도 두아디라 이 지역의 상업 발전과 함께 조합의 발전들, 조합의 회의 끝나면 회식, 그 자리에서 행해졌던 일들,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지은 나한테서만 끝나요? 아니요. 너의 자녀도 죽이겠다. 나는 분명히 마음과 뜻과 행동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29절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또 한 번 회개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얘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어란 얘기예요. 말을 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100번 설명을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안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알아듣지 않아. 그냥 안 들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말만 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일에 접목이 되면 큰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자기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럼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나랑 너랑 관계없잖아. 이렇게. 핍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의 독약도 있습니다. 그냥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막 때리고 잡아주기는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막 견뎌야 되는 환난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시험의 모양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독약, 메시지의 독약을 풀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받아먹는 거야, 이 독약을. 이 독약이 뭐예요? 인정. 있는 그대로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독약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보에? 잘한다, 잘한다에 취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파도가 치니까 점점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잘못하는 일도 잘한다, 잘한다. 이 인정받고 싶은 이 본능에 걸렸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걸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이 독약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교회는 이 독약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사단은 어떤 독약을, 어떤 핍박을, 어떤 견뎌야 되는 환난을 던졌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랬어요. 우리는 잘 살피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이 기준과 가치가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손가락과 벌린 입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주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